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성경 구약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족장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직함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세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한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들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만큼 그 사람들도 부족하고요. 또 우리가 은사가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은사가 있고. 그럼 우리하고 선지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쓰시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또 모두가 다 선지자의 계열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양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양떼로 여러분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같이 쓰임받는 동역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자기 존재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죠. 하늘도 조종을 할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어떤 선지자들은 능력은 전혀 행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아세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능력을 행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박국 같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구별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좀 독특합니다. 요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큼 성품이 좋은 사람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분명한 어떤 세워진 기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어요. 이것이 요나서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사례로 나옵니다. 선지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쓴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잘못이 어떤 한 부분만 특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나서는 요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불신자를 위한 서신이기보다는 이미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와 그것을 벗어난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신앙의 길을 어느 정도 걸어온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전도서는 불신자들의 삶의 일반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영적인 침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정도 사라져버려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영적인 침체라고 그럽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열심을 낼 의사도 없고 그냥 기계적인 관습의 반복으로만 다니는 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그럽니다. 좀 심각해지면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좀 거리를 두고 이런 경우가 영적인 침체의 중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나의 영적인 침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불순종에서 옵니다. 교회가 은혜롭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힘든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난리통이라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있다가 보니까 미적지근한 사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 생활하러 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 영적인 침체는 외부적인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불순종은 100% 불순종이 아닙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지로 가라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라고 할 때 그는 그 부분에 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논리가 아닙니다. 4장 1절에 보면 불순종은 싫어한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싫어요. 이 부분은 내가 좋고 이거는 내가 싫어요. 주일 예배는 좋은데 저녁 예배는 좀 좋지 않아요. 어떤 일은 내가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강요당할 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아니니까요. 어느 부분은 순종하는데 어느 부분은 안 하니까 순종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불순종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감정의 차이인 문제입니다. 싫어요, 그게. 왜 물으면 싫다는데요. 내가 원치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침체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어떤 부분에 실증이 다가올 때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가의 가사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 전날의 한숨이 변화해서 찬송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좋은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실증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자고 삼켜서 침체에 빠뜨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싫다, 피곤하다 이런 마음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침체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계가 생깁니다.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부터 생겼냐 하면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납니다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읽던 사람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다가 중간 예배 다 뺍니다. 이래저래 다 빼고 지각하고 빨리 가고 하면서 중간에 다 빼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내가 어디로 갑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하늘 끝으로 바다로 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써먹으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환해집니다. 찬란해집니다. 빛이 납니다. 저는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복받쳐서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뭐에 복받쳤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예수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제 마음이 평생의 월급을 다 받은 것 같아갖고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그거는 저만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증거가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보이는 게 너무 마음이 기뻤다고요. 그게요. 저는 여기 와서 제 사역의 열매가 뭔가를 참 여러 번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쏟아놓았더니 돈이 들지를 않아요. 돈 든 엄청난 무대보다 더 훨씬 큰 감동과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잖아요. 무대가 뭐 있습니까? 천 하나로 창문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멋있는 무대가 됐다고요. 의상이 뭐가 있어요? 제대로 있어요? 조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프로급에 되는 무용을 하는 분들은 그런 무대에 서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돈 들지 않은 것에 영혼을 움직이고요. 불순종의 무대는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재산이 거덜나요, 여러분들이요. 입장객들이 갖고 오는 티켓 돈으로 그것이 다 해결됩니까? 잘 안 돼요. 제 친구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돈 들고 불순종은 돈 안 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못 얻으면 억지로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돼요. 어딘가 가서 뭔가 돈 들이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희락의 기쁨은 하룻밤 자고 나면 더 벅찬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돼요.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순종은 여러분의 지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계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돈을 덜 썼나 저축했나 그걸 하지 말고요. 내가 불순종을 위해서 지출한 돈이 어떤 항목인가를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작은 돈을 가지고도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는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길 가다가 물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나 따라오면서 부족한 게 있냐? 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13명의 남자들이 다니고 있는데 돌아보니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먹고 살 호구직책 때문에 갈릴리 바다 또 갔습니다. 우린 이 사실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사는 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불순종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로 마음먹으시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구조 때문에 들어오는 넉넉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들이 순종의 체제로만 바꾼다면 지금에 있는 물질 갖고 도우며 살아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는 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빕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는 또 진행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생기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그 침체에 빠진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황폐케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 중에 포함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면 에덴 동산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필요한 꽃들이 났을 것이고 필요한 나무들과 열매들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로 원치 않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뽑아내야 되는 땀이 흐르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힘들고 환경이 황폐할 때 사람이나 경제 여건을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환경도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안 줄 거라고요. 너는 오히려 땅을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밭 갈아도 땅이 효력을 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환경의 흔들리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본문 1장 3절에 4절에 보면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려온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람은 부는 것이지 내립니까? 바람을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환경의 문제가, 곤고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원인이었다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이라면 하나님이 방법이지 하나님이 아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킨 방법에, 하나님이 일으킨 원인에 속에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니느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풍랑이 배가 타기 전에 일어났으면 배가 뜨지 않습니다.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배삭스를 줬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못 뜨니까 환불하겠습니다 하고 환불받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삶의 결과가 그에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환경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교로 못 깨달으면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은 사람은 고통의 확성기라는 생활의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불순종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가 범죄한 대로 즉결 심판하신다면 오늘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기 전에 얼른 정신을 차렸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원칙에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순종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에게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셨고, 돌이켜 떠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뜻을 뭡니까? 돌이켰어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원칙에 순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데 순응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더라도 여러분이 심판 전에 엎드리는 니느웨 사람처럼 된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심판을 포기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오늘 1장에 보면 요나는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배 안에 탄 사람들입니다. 배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나 요나는 잠들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식구들이 힘들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영적인 침체가 가족을 흔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내 삶이 흔들거리고 주변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가장 결정판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본문 5절에 보세요. 잠을 들었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드렸어요. 1장 3절에 보세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5절에 보세요. 뱀위층에 또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가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잠들어 버려요. 잠이 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진공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다가 졸아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요, 그들이 왜 잠들었는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요. 슬퍼서 잠들었다고요.
피곤해서 잠이 든 게 아니에요. 너무 정신적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잠들어버려. 에라 모르겠어. 다 그만이야. 뭐 교회가 되든 뭔 상관 있어. 난 잠들어버릴 거야 하고 영적인 잠이 들어서 난리가 나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의식이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에서 누가 깨워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잠을 깨지 않는다면 바다가 깨울 것이고, 바다가 깨우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흔들어서 깨울 겁니다. 하나님이 깨울 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깨울 때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유치하게 세상 사람이 깨우는데 일어나는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언론이 흔들어 깨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깨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흔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이 시대에 이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깨울 때 얼른 일어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요나에게 다가오시고 요나 하나 때문에 세상을 흔들고 요나 하나 때문에 배를 흔들고 이러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 외에도 좋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선장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표현으로 한 지독한 사랑입니다. 무서운 사랑입니다. 난 다 필요 없어. 난 너하고 일할 거라고요. 이 시대에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건 못난 너하고 나하고 일할 거라고요. 그게 무서워요. 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너하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내버려두고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요. 요나한테 말이 일어나서 저 성읍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보다도 요나는 오히려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나은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요나에게 책임지우고 요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향하여 뭐라 할까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인간의 마음대로 결심했다면 교회 1000번도 더 떠났을걸요. 근데 안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갖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징계하신다고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면 뭐하러 이러겠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남의 재산 다 낭비하면서 가지고 요나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때 무섭습니다. 정신병자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돼지 2000마리를 죽이셨어요. 돼지 2000마리하고 사람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안 죽이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 또 찾아가서 새벽에 부활하자마자 가장 먼저는 아니겠지만은 찾아가셔서 그 앞에서 밥 좀 달라고 하시면서 식탁을 밥 좀 먹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침체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피해 갈 수가 없다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가장 두렵고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적인 침체 조심하십시오. 불순종이 영적인 침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을 침체에 빠뜨리는 한계가 될 겁니다. 은혜 받고 좋았는데 그 부분만 가면 식어버리는 어떤 엔드라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각자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입니까? 희생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서 무너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담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우리 감정은 부패해서 좋은 것도 싫어질 수 있고 싫은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안 됩니다. 우리 감정도 하나님 앞에 맞는지 틀린지를 언제나 검증하십시오. 오늘 내가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오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수종하고 살아가셔서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 하나 이기지를 못해서 내 마음 속에 실증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당화시키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뜻에 따르게 하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새벽 집회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잃어버린 신앙 되찾고 침체에 빠진 내 영혼 깨우고 잠들어 있는 비창에 있는 내가 일어나서 배 위에 올라오는 변화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